이사야 19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19장서부터 20장까지는 애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구스에 대한 이야기를 봤는데 이 18장의 구스 이야기와 19, 20장의 애굽 이야기는 연결돼요. 바로 구스와 애굽은 바로 이웃 나라이면서 또 동시에 이 BC 8세기, 7세기 이때 이 구스가 에티오피아 이쪽이 애굽을 지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유다가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의지하려고 했던 이 애굽을 치시는 거예요. 반아수르 동맹에 가입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 역사적 상황입니다. 이 아수르가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이제 남왕국도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반아수르 동맹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요점은 반아수르 동맹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또 세상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근본 해결책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수르를 의지하지도 않아야 하지만 반아수르 동맹도 의지할 것이 못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것이 정답이다 하는 것을 아수르도 심판하고 아수르의 후예인 바벨론도 심판하고 애굽도 구스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됐던 반아수르가 됐던 이걸 의지했던 사람 아하스 왕 이야기를 우리가 앞에서 봤었고, 이제 이 이야기들 쭉 예언의 말씀들이 다 끝난 뒤에 마지막에는 아수르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애굽도 아닌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 왕, 아버지와 아들인데 이 둘이 완전히 상반된, 그게 이제 이사야서의 전반부 마지막에 히스기야 왕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는 이유가 그래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지금 계속 새벽마다 보고 있는 이게 가운데 있는 아하스와 히스기야 가운데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가운데 있는 말씀이 다양하게 나올지라도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닌 건 의지할 대상 아니다, 이 말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열방의 심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심판을 계속,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지겹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죄송스럽지만 지겨울 정도로 심판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누구를 믿을 것이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도 똑같은 거죠. 우리도 세상을 믿을 것이냐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신약에 가면 돈이냐 하나님이냐 뭐 이런 저기도 있고, 이제 이걸 조금 정치적으로 말하면 친중이냐 무슨 친미냐 뭐 이런 거 이제 오늘날도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게 당연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친미도 아니고 친중도 아니죠. 반일도 아니고 친일도 아니죠. 우리는 뭐죠? 친하? 친예? 우리는 하나님 믿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이 믿는 것들도 친미 반미 친일 반일로 나눠져요. 참 이상한 거예요. 믿는 것들은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것들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죄송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볼 때 그냥 먼 옛날 이야기구나 이렇게 보지 말고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봐야 합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쭉 이야기가 되는데 1절을 보면 빠른 구름을 타고 임하시는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태까지 이사야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이라든지 전혀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아침 운무와 같고 내리쬐는 햇빛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빠른 구름 타고 임하신다, 이렇게 완전히 분위기를 바꿨어요. 우리가 어제 말씀인 18장 2절에 보면은 이 당시의 구스는 사실 애굽하고 동이어나 마찬가지예요. 구스, 즉 애굽을 지배하는 이 구스가 민첩한 사절들을 갈대 배에 태워서 유다에 보내고, 하나님은 이제 그 애굽을 그리고 그 구스를 심판하시는데 빠른 구름을 타고 오고, 누가 더 빠른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누가 더 빠를까? 애굽이 의지하는 우상이 떤다. 하나님이 임하니까 애굽인의 마음이 녹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 초인류 국가, 그 당시에 초인류 국가는 북쪽은 아수르, 남쪽은 애굽, 그리고 구스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초인류 국가를 이제 애굽이 상당히 오래된 초인류 국가죠. 그런데 이거를 아수르로 교체하시는 겁니다. 애굽이 이런 태도, 반아수르 동맹 이런 걸 통해서 아수르에게 침략의 빌미를 주고 결국은 멸망하게 돼요. 물론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래도 쭉 존재를 하고 지금까지도 이집트로 존재하고 있기는 하죠. 그러나 그 정권이 멸망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배력을 상실한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교체하는 방법이 뭐냐? 그걸 이제 2절서부터 15절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체하는 첫 번째 방법, 2절에 보니까 이건 내분, 정치적 혼란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서로 싸우고 분열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자기들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이것은 14장 2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는 방법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멸망을 할 때는 외부의 침입보다는 내부에서 혼란 때문에 멸망을 해요. 그래서 외적을 방비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건 뭐 제 말이 아니라 역사 학자들이 하는 말이니까. 그 내분의 배후에는 또 뭐가 있느냐면 인간의 욕망이 있죠. 권력욕. 이 인간의 이 권력에 대한 욕망이 안에서 내분을 일으키고, 물론 이제 부패한 정치 이런 것도 한 몫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인간의 문제인 이 분열 정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내부에서 혼란을 가지고 오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활용이 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고요. 3절을 보시면 애굽인의 정신이 그래요. 애굽인의 정신이 쇠약해집니다. 어디서? 속에서. 밖에서가 아닙니다. 속에서, 그 속에서 쇠약해집니다. 그래서 그의 계획을 하나님이 내가 깨트리신다. 그래서 이제 2절서부터는요, 내가라는 말이 반복돼요.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그들 속의 내부는 그들의 문제지만 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들이 정신이 쇠약해지는 것도 자기 자신의 문제인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애굽의 정신이 쇠약해지고 그의 계획을 하나님이 깨트려지니 사회가 붕괴되는 거죠. 근데 그 애굽의 정신이 뭐냐 하면, 애굽의 정신은 대부분 다 우상,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죠. 우상, 마술사, 신접한 자, 요술객에게 묻는. 요즘 우리가 출애굽기를 주일 낮 예배 보는데 그때나 이 이사야 시대나 이런 분위기는 똑같았던 거죠. 뭐 그때나 이사야 시대가 아니라 그때나 이사야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우상을 쫓고 허무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애굽의 정신이었는데, 그것을 붕괴시키고 애굽 사회를 붕괴시키는, 이게 내부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욕망과 분열과 이런 정신들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가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애굽을 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그 정치적 혼란과 내분, 두 번째는 이제 애굽의 정신이 붕괴되는 거, 세 번째는 4절에 보니까 이 잔인한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애굽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그러니까 잔인한 주인, 포악한 왕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것을 두 번 반복을 표현을 바꿔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통치자, 이 왕은 애굽의 25왕조를 창건한 사람과 관계가 됩니다. 이게 25왕조,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스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구스가 애굽을 다스렸던 시기이거든요. 근데 그 25왕조를 창건한 구스 출신 이름이 사바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바카, 피망키, 아마 여러분 사바카는 잘 못 피망키라는 이름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피망키라는 이름이 더 유명하죠. 아주 포악한 왕인데 이런 포악한 왕에게 애굽을 그 손에 맡겨서 다스리게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고 그것이 애굽을 붕괴시키는 하나님의 방법, 심판의 방법이었다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걸 보면 포악한 통치자가 등장을 하는 것은 그 나라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또는 심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정치적으로 타락하고 포악한 통치자가 등장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한 묶음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역사의 한 방법인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통치자, 지도자는 누구냐 할 때 성경에는 그게 분명해요. 이게 애굽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포악한 왕이 등장을 했다. 예를 들면 북왕국은 설립 초부터 멸망할 때까지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설립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근데 여로보암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데 그 아합이라든지 하는 이 포악한 왕들이 등장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죠. 심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선한 왕이 등장을 했다. 남왕국은 악한 왕, 선한 왕이 교차를 계속하니까. 근데 선한 왕의 특징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공의와 공평을 시행하는 자다. 그러니까 포악한 왕과 의를 시행하는 자, 이 둘 사이에서 의를 시행하는 그 지도자, 통치자가 나오는 것은 그 나라와 민족의 축복이고, 포악한 통치자가 등장하는 것은 그 나라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 5절서부터 10절까지 이제 그래서 드디어 경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5절로 10절은 그 이야기예요. 거기 뭐 바닷물이 없어지고 강이 잦아지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구스나 애굽은 다 나일강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이니까 나일강 통해서 농업도 되고 나일강을 통하여서 해운 무역도 하고 거기서 국내에서 여러 가지 물자가 유통도 되지만 이걸 통하여서 이 지중해 쪽으로 나아가는 해외 무역도 되고 그러니까 이 나일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나일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 악취가 나 있고 이런 이야기들은 바로 이제 그들의 경제를 봉쇄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없어지겠고 마르고 악취가 나고 줄어들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이 나일강의 젖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하는 것도 나일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절을 보면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이제 거기 나일강과 연결된 들판인 거죠.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난려가 없어질 거예요. 이게 난려가 없어질 정도니까 이게 심각한 가뭄이 들이닥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8절을 보면 그러니 농업과 무역과 통상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수산업자들도 탄식을 하는 거죠. 나일강이 마르면 농업보다도 제일 먼저 타격받는 것이 수산업이겠죠. 그들이 탄식하고 슬퍼하며 그물을 치는 자가 피곤하며 왜? 그물을 던져도 고기는 안 올라오고 업은 그거니까 치기는 치고 그런데 아무것도 잡는 게 없으니까 피곤하죠. 9절을 보면 섬유산업,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모든 산업이 다 망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공업이나 이런 것은 별로 없었으니까 별로. 그러고 이제 10절 그의 애굽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한.
그러니까 산업의 근간이 되는 것이 다 무너져서 백성들이 근심을 하고 수치를 당한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회 국가가 붕괴되는 것은 순식간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빠르게 임한다라는 표현을 1절에 했던 거죠. 빠르게 임한다는 것이 그전에는 천천히 오시다가 이제 바빠져서 휙 오셨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애굽의 멸망이 신속한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건설하고 세워가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리죠. 전 세계에서 경제가 이렇게 신속히 부흥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유럽이나 이런 데는 200년, 300년 걸리던 거 우리나라는 한 4, 50년 만에 된 거니까 한 50년 정도에 이런 것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50년도 길죠. 50년, 60년도. 근데 이건 무너지는 데는 몇 년 안 걸리는 거죠. 신속히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세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지키는 것이다. 뭐 옛날에 고사성어에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들이 하나님의 지금 징계를 받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1절로 15절을 보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데 한 몫을 한 결정적인 존재들이 바로 어리석은 지도자들입니다. 11절로 15절은 어리석은 지도자들 이야기예요. 거기 보니까 1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와 책략은 우둔하여. 그러니까 방백, 모사와 책략 이런 게 다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가장 지혜로운 모사와 책략이, 이게 모사와 책략이라는 것은 참모진 같은 그런 자들이,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 청와대 비서라든지 방백은 장관들이고요. 아니면은 꼭 청와대 비서가 아니더라도 각계각층에 뛰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정책에 조언을 하고 그들이 쓰는 글이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항상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우둔해졌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를 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애굽이 이런 초강대국으로 오랜 세월 지위를 누렸던 것은 그들의 선조들이 그렇게 나라를 건설한 건데 그 후손들은 미련하고 우둔해졌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12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자는 뭐 경제를 이렇게 하고 정치를 저렇게 하고 외교 군사를 뭐 어떻게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지혜다. 이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뭐 당연하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러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걸 안타까워 하는 거죠. 지혜롭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뭐 그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지혜로운 자들 참 많잖아요. TV에 나와서 연설도 하고 책도 써내고, 저는 지금도요 책들을 막 출판해낸 사람들이 대단해 보여요. 어떻게 책은 인쇄됐기 때문에 자기가 폐기도 못합니다. 누군가가 소장하면은 뭐 100년을 갈 수도 있는 건데 거기다 쓰는 말에 자신이 있나? 저는 자신이 없어서 저도 출판에 대해서 한 20년 전부터 제의를 출판사 하는 친구로부터 받고 있는데 제가 계속 고개를 저었거든요. 이걸 인쇄물로 낼 만큼 내가 자신이 없다.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이 활자화되는. 근데 책들이 진짜 제가 이제 점점 목회 경력이 이렇게 많아지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가끔씩 보면은 신학교 동창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자기 설교집 냈다 무슨 글 썼다 하고 책들을 보내줘요. 이렇게 대충 떠들어 보면은 정말 부끄럽다 뭐 이런 걸 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되게 용감한 것 같아. 정말 용감한 것 같아. 그리고 거의 쓰레기로 들어갑니다. 읽을 가치가 없는 설교집이라 해도 그냥 대충 쓴 내용들이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런 걸 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뭐 꼭 목사들 아니고도 일반인들도 가끔 제가 아는 예수 안 믿는 일반인들도 저한테
뭐 자기가 쓴 뭘 보내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 중에는 참 훌륭한 것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낯이 뜨거울 때도 있기는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이 아닌데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제일 먼저 가장 기초적인 평가 기준이 여호와를 아는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가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을 이해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잘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신학교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애굽을 지목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리석은 자들이다. 13절도 마찬가지고요. 방백들 이야기. 그들이 13절 끝에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다. 항상 지도자들이 문제예요. 일반 사람들은 그들을 따라가는 거니까. 14절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다. 그러니까 이 14절은 또 중요한 것이 이게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정말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많이 생기는 건 복입니다. 축복. 나의 축복이고 우리 나라의 축복이고 민족의 축복이고 뭐 넓게 말하면 세계의 축복이죠. 근데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횡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비극이고 징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경륜으로 쓰십니다. 잘못 가게 하고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 술 취한 자와 같은 놈들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15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결국 12절과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진짜 지혜고 또 14절을 보면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경륜 뜻대로 되어지는 일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을 통하여서 애굽 이 구스나 애굽이 또는 소안 이게 다 애굽의 지명들이죠. 그들이 소아시아 이스라엘이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관문인데 그 방백들이 바로의 정책에 자문관 노릇을 하는데 그들이 미련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지혜자는 지혜자가 아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는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들은 그들이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성도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믿는 것과 그 뜻을 잘 아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그 정권을 교체하고 세계사의 역사를 움직일 때에는 이렇게 속에서 내분과 그 정신을 쇠약해 하고 포악한 통치자가 등장을 하고 경제가 무너지고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포악한 지도자를 그릇가도록 조언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일어났는데 실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늘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 개인이나 가정,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자들이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잘 반영되는 삶을 사는 것이 축복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교회 나가선 우리 나라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지 않고 그 뜻을 반영하는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이 계속해서 세워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